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선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무 일에든지 또는 모든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해준 바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거스르는 이 세대, 이런 세대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내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권면을 바울이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새로운 또 그러한 좀 모습으로 내용으로 바울이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살펴볼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이 행정에 대한 부분이 이 안에서 저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서의 행정이야 뭐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가는 일들이지만은 교회 행정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꾀하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그 행정이 수반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정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져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19절부터 30절 통하여서 전개해 나가는, 진수해 나가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이제 두 선한 사역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고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두 사역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사실 이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을 보여줬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한 사역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정말 사려 깊은,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그 사려 깊은 행정가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10절부터 나타납니다. 19절부터 나타나는 거죠. 물론 뭐 디모데 전서라든가 후서라든가 목회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뛰어나고 정말 지혜로운 행정가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도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에 보내고 파송하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 19절에서 두 가지 목적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타나는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알려줘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해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가 활기차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판결이 받을 것인데 그 판결은 이번에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1차 지금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걸 이미 바울은 예감하고 그 판결이 되어지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의 사정을 잘 살핀 거예요. 잘 살펴가지고서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사도요, 빌립보 성도들의 이 신앙의 진보가 아주 활기차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사정을 잘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파악해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왜 바울이 그런 사정을 알고 싶어 하냐면은 바울의 그 목회자적인 그런 직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잘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임식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 잘 보살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하고 진리로부터 보호하고 잘 면면히 살펴서 성도로 하여금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 직무라는 것을 바울이 잘 권면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런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정을 면면히 잘 살펴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바울의 관심과 애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걸 통해서 바울의 그 삶 자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면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죠.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정도 다 살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 구역장님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구역원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의 사정을 살피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펴서 지금 이 성도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이제 공감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것을 잘 사정을 살펴가지고서는 목회자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 목회자는 그 보고를 받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한테 전체적으로 알리면서 우리 지금 어느 성도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광고하기도 하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성도님들이 막 그냥 형통해가지고서는 막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소식 기뻐가지고 또 구역장들이 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받고 또 소식을 또 우리 단톡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을 살피는 일, 그 일들을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목회자는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 사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의 이 관계는 아주 정말 밀접하게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막혀버리면 우리의 육신의 혈관이 막힌 것처럼 해가지고 막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자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보고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역자님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그럼 구역자님은 또 그 기도의 제목을 해서 먼저 구역자님이 먼저 가서 뛰쳐가가지고서는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희생도 하고요. 재물적인 희생도 하고 마음적인 희생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보면은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칭찬보다는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 구역장은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정말 그 구역장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때로는 그 실수하는 부분들을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허물 들치는 곳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곳인데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 구역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그러냐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빛 때문에 그런 거지 성도에 대한 사랑의 빛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희생을 하는 건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갖다가 구역장님들 하는 일들 이런 사정을 살피는 일에 막 귀찮아하고 만약에 거부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온당하게 교회의 그 혈관이 흐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너무나 저는 그동안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너무 훌륭하신 우리 구역장님들을 만나가지고서는 요즘은 아주 제가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구역장님에게 가서 보고하고 구역장님하고 통화하고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야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바로 여기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피차 안위를 받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정을 알려주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 일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뜻을 같이해요. 바울과 함께 그런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염려할 자가 디모데뿐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2장 2절의 말씀과 부합되어진 그러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디모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일꾼을 하나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힘듭니다. 사역자 하나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 뭐 교회 나와서 한 2, 3년 이렇게 후딱딱 열심히 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정말 온갖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져지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은 뭡니까?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추구하는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이걸 갖다가 아이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이런 자기 일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이기 때문에 직장 따로, 가정 따로, 교회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론적인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하나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뭐 신부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고 저기 뭐 구두를 닦는 사람은 좀 저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도 제사장이고 신부도 똑같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에 다닐 때에 왜 다닙니까? 아이고 쉽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지 이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일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상해집니까? 갑자기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고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 것도 고상하다고 세상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항차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정에도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키우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자기 일이 없어요. 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후자에 나오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요. 사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종을 했었어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함께 교회를 세웠었고 함께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었죠. 그러니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사역의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길을 함께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칭찬도 높이 받았던 자였었고 바울의 신앙적 아들로서 함께 복음 일선에서 수고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단을 아주 잘 받았고 사역자로서의 그 자질을 잘 인정받았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 성향 이런 것들 또 지금 주어진 그 사명, 현 상태의 그 사명을 위해서는 디모데와 비할 만한 그런 적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디모데를 내가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것이 바로 아까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도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판결이 되어지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왜? 성도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판결이.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받으면은 곧바로 간단히 보내된다는 것이죠. 보내가지고서는 속히
그 다음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1차 이 수감에서 벗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두 번째 사역자를 추천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보낼 것이고, 그러나 급해요. 지금 바울이 왜 급한가?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고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이죠.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연합되어진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예요. 형제라는 것은 한 식구 아닙니까?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는 식구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 안에서 연합되어진 이 형제라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형제하는 그런 사회적인 호칭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핏값,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저를 핏값으로 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핏값으로 사서 형제로 삼아줬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그래요. 함께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동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수고한 자다. 동역자로서 함께 나와 수고한 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우예요, 전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했거든요, 바울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귀한 이 관계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형제이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로 똥똥 뭉쳐서 하나님의 이 예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해 나가요. 이게 성도의 관계하고 동일한 겁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수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이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나타났듯이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들이 고난에 동참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희생도 감수하고 그런 거죠. 또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속회라든가 구역회라든가 당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일로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중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에게 우리가 지금 결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제 누구한테 할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한테 결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인에게 결제해요. 근데 안 보여요. 어떻게 결제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왔던 삶을 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 가면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서 써서 결제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결제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결제하겠어요? 어떻게 결제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성도끼리 결제해요? 성도끼리 결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결제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말씀 앞에서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게으른 종이었는지 내가 충성된 종이었는지 말씀 앞에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이 관계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깨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귀의 술책 중에 아주 유명한 술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중질환이라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뭔 아시죠? 적의 군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서는 무너뜨리는 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봤죠? 경험했죠? 그때 당시 그게 몰랐어요. 11일 가리는 것만 거기 함몰되어 있었지 이것이 뒤에서 웃고 있던 마귀의 계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해진 거예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전우는 생사를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싸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전혀 다르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 있는 자들, 율법주의에 있는 자들, 또는 적 그리스도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런데 그 대적자는 못 보고서는 이 엉뚱하게도 교회 내에서 같은 전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지금 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거겠어요? 사단이 시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마음속에 저 성도는 내가 진짜 미워. 왜 말하는 게 얄미워 죽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귀가 지금 나를 왜 파고 들어오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딱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그럼 짜증이 나.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 누구의 술책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 마음을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술책에 놀아난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뻐개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지언정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같이 전후 동역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주변에 그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볼로라든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가 뭐 마가라든가 오네시모 뭐 빌레몬 디도 디모데 두기고 뭐 베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 함께 일했던 자들이 했었어요. 그러나 그 동역자들을 갖다가 손가락을 쓰면 떠난 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를 늘 정말 깨어서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자끼리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서는 바울에게 연보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연봉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연봉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예 파송을 위임을 해줬어요. 에바브로디야, 네가 바울에게 가서 수종 좀 들고 있어라. 그 감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수종을 들고 있어라. 왜? 바울 인간 자체를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직한 그 복음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갖다가 수종 들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수종을 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가 쉬쉬하고 이제 죽으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좌절스러운 거예요. 막 절망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파송했는데 거기 가서 죽을 병이 걸리다니. 그렇지 않아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에바브로디까지 그렇게 걸려버렸으니 아니 이게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에바브로디가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네들이 가지 못하고 보냈는데 그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엄청난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심을 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 애라고 할게요. 힘들어 죽겠네. 애가 이것도 이상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애가 빌립보 성도들이 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들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는 걸 알게 되니까 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을 해요. 같이. 성도들이 자기 아픈 걸 아는 걸 알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걸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때문에 왔는데 병이 걸려서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또 이 사실을 알고서는 근심하니까 또 바울이 또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 위에 근심을 하면서 서로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일소에 해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에바브로디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근심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어요. 기쁨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는 너무 기뻐요. 무슨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병이 다 고쳐짐을 전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바울이 에바브로디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함께 수종을 들어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먼저 보낼 수 있지만 디모데보다는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먼저 보내겠다. 내가 급하다 마음이. 왜? 너희들이 지금 이 근심하고 있을 텐데 빨리 에바브로디를 가서 얼굴 보여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쁨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 같이 기뻐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근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일. 세상에 모임이 이런 모임이 있어요? 세상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개모임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합니까? 개모임 가니까 함께 근심해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뺏어 먹을까 그거 생각하지 이거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근심하고 기뻐하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아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아파할 것을 근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기분이 기분이 들까요? 저 사람이 근심해요.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 그러면 날 위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에바브로드는요. 아이고 내가 아픈 걸 알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걸 근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예요. 형제며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된 관계는 이러한 모습으로 엮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힘들면은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교회가 그거는 사람이 지금 잘못 사단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도 사랑의 위로이며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 전력해서 다 도와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날 섬겨야 되는데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지금 연보만 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수종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러 에바브로가 왔는데 그런데 그는 에바브로는 지금 바울이 만약에 반역자로 이단자로 반역 딱 판결나면요 같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병까지 들어서 죽기까지 주의 일을 해 나가는 자였었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환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어떤 환영을 베풀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환영을 그냥 하늘에 닿을 만큼 그런 환영식을 베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에바브로들은 무슨 죄 있어요? 뭐 바울에게 가서 뭐 수종을 바울에게 수종 들어야 할 뭐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없고 에바브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복음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존귀 여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손으로 뽑은 그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욕먹고 뒤에 가서 울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빚진 게 있다고 성도들한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중직자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알아줘요 도대체? 이런 분들이신데 다.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간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함께 협력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핏값으로 사서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꾼들 하나 키우기가 1, 2년 돼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연단 속에서 다 자라나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정말 그들을 받아들이고 해나가야 됩니까? 아니 다 무급 직원이에요. 저만 유급 직원이고 다 무급 직원이에요. 돈 안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 주지 못할 만이죠. 나 모르라 하고서는 아유 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따르고 난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짧은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행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져서 그리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고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어내셔서 우리 이 말씀운동 성원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에 아주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